나의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되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 열매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유대인의 지혜의 책이라는 탈무드 아시죠? 사실은 이게 우리가 지혜의 책이라고 알고 있지만 사실은 지혜의 책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유대인들이 율법을 교육하기 위해, 특별히 자녀들의 율법을, 자녀들의 믿음을 교육하기 위해 만든 책이 탈무드죠. 자, 탈무드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만일에 홍수가 나서 너를 낳아준 부모와 너를 가르치는 랍비가 같이 떠내려 가는데 한 사람밖에 구할 수 없다면 너는 누구를 구하겠느냐?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자, 부모와 선생이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살려달라고 두 사람이 손을 내밉니다. 그럼 여러분 누구를 구하시겠습니까? 당연히 부모라고 생각하시겠죠. 그렇죠? 그런데 탈무드는 말하기를 랍비를 구해야 한다라고 가르칩니다. 육신의 부모도 중요하나 정신적인 지도자가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정신을 지도하고 나의 영혼을 지도하는 분을 부모 이상으로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 그러한 가르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나 그런 일은 없겠지만 무슨 사고가 일어나면 꼭 저부터 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에이 요즘 널린 게 목사인데 그러지 마시고. 자, 아무튼 탈무드에서 이처럼 랍비의 중요성을 크게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정신 문화는 랍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랍비의 교훈을 받고 랍비의 말씀에 의존합니다. 수시로 랍비를 찾아가서 질문합니다. 이스라엘에서는 그래서 무척이나 랍비가 존경을 받습니다. 저마다 랍비가 되겠다고 나섭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아멘. 자,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장 크게 책망을 한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선생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남을 가르치려 들면서도 정작 자기는 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주일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했는데 바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대표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 말만 번드르르 하니 행함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자들에게는 더 큰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르기 마련이죠. 더군다나 남을 가르치고자 하는 말에는 더 큰 책임이 따릅니다. 남을 가르치기 위해 선다라고 하는 것은 무거운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선생이 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 말에 무거운 책임이 따른다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1977년 겨울 초등학교 4학년 아이가 선생님에게 크게 혼나고 있습니다. 미술 시간에 크레파스를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가난했던 그 아이는 크레파스를 가져올 형편이 못 되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친구들 앞에서 집이 가난해서 크레파스를 못 가져왔다라고 말하기가 싫었습니다. 소녀는 입을 꾹 다물고 있었고 이에 선생님은 반항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더욱 그를 혼내고 사정없이 때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아이의 인생에 씻을 수 없는 한마디를 던집니다. 야, 이놈아, 준비물을 왜 안 가져와? 도둑질을 해서라도 가져와야 할 거 아니야? 이 아이는 그 이후로 마구 삐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남의 것을 훔치고 빼앗기 시작합니다. 그는 가진 자들에 대한 미움과 증오로 가득한 삶을 살았습니다. 결국 그 아이는 17년 후 당시 우리나라를 떠들썩하게 한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지존파의 두목 김기환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사형 언도를 받은 그 법정에서 바로 이 초등학교 4학년 때의 일을 회고하며 이런 마지막 말을 남깁니다. 초등학교 선생님의 그 한마디가 내 인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때부터 나는 훔치기 시작했습니다. 도둑질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가진 자들에 대한 증오로 가득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내 운명은 이렇게 되었습니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선생님의 불쑥 내뱉은 그 말 한마디가 그의 인생에 깊은 상처가 되었고 큰 악의 불씨가 되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라고 하신 말씀의 이유를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은 이렇게 말해줍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됩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아멘. 여러분, 인간은 다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실수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실수 중에 가장 많은 실수가 무엇입니까? 말 실수 아닙니까? 그래서 오죽하면 침묵은 금이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이지 않습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살아오면서 침묵해서 후회한다? 내가 그때 말하지 않아서 후회한다라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내가 그때 말한 것에 대해서, 내가 말 잘못한 것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습니까?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가끔 제가 예전에 했던 제 설교문들을 가끔 이렇게 읽어볼 때가 있는데 그러다 보면은 야, 내가 왜 그때 이렇게 설교했지? 뭐 이따위로 설교를 했나? 그러면서 후회가 막심합니다. 정말 후회가 막심하고 당시 가르쳤던 청년들에게 참 미안한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혼날 일만 남았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것은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 하나님을 표현할 때 사용된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온전하신 분, 온전하신 하나님. 그래서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혀를 제어할 수 있다면 온 몸도 굴레를 씌우리라고 하였습니다. 말을 제어하는 사람은 그의 행동도 잘 제어하는 온전한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할 말 하지 못할 말 분간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 행동도 종잡을 수 없습니다. 반면에 내가 할 말을 적절히 잘하는 사람은 행동도 적절히 잘하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쉽게 짓는 죄, 그러면서도 가장 치명적인 죄가 뭐예요? 말입니다. 그러므로 말에 실수가 없다면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이 말의 위력을 다시 세 가지 비유로 말씀합니다. 먼저 재갈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보시죠. 3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아멘. 예전에 그 텔레비전에서 보았는데
말 한 마리하고 성인 남자 20명하고 줄다리기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말이 이깁니다. 그처럼 말은 힘이 셉니다. 그렇지만은 말이 제 아무리 힘이 세다고 할지라도 입에 재갈을 물리면 그 끄는 대로 끌려오기 마련입니다. 이와 같이 내 입에 재갈을 물려서 말만 똑바로 하면 내 삶이 바르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이 더러워지고 우리 인생이 추해지는 것은 다 이 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하는 말에 그의 인격과 인생이 드러납니다. 아무리 좋은 집에 살고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다닐지라도 말이 추하면 추하게 보이는 법입니다. 그러나 옷은 허름해도 말에 품위가 있으면 달라 보이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렇습니다. 내가 하는 말이 내 인생을 끌고 가는 것입니다. 같은 비유로 4절에 보시면 말은 배의 키와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큰 배라도 작은 키로 움직입니다. 큰 자동차도 핸들 하나로 움직입니다. 말하는 대로 그 삶이 따라가고 말하는 대로 그 인격이 가고 말하는 대로 생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과 행동이 별개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과 신앙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말이 곧 나 자신입니다. 말한 대로 인생이 갑니다. 세 번째로 또 말을 불에 비유합니다. 5절 말씀 보십시오. 5절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되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우리는 불의 위력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작은 불씨가 온 집안을 다 태우고 몇십 년 동안 갖고 온 온 산을 잿더미로 만들어 버리지 않습니까? 우리의 혀도 이와 같습니다. 작지만 엄청 큰 위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18장 21절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것이 혀의 위력이다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말의 위력, 혀의 위력은 대단합니다. 우리 인생을 끌고 가는 것, 우리 인생을 결정짓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 말의 위력에 대해서 익히 들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MBC 텔레비전에 나온 그 실험도 있지 않습니까? 밥풀을 실험해서 한 병에는 고맙습니다라고 쓰인 종이를 붙이고 고운 말로 매일 밥풀에 말을 겁니다. 다른 한 병에는 짜증나를 적어놓고 매일 욕설과 악담을 퍼붓습니다. 사주 뚜껑을 열어보니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고맙습니다라고 적힌 병에는 하얀 곰팡이가 피고 악취도 나지 않습니다. 반면 짜증나가 적힌 병에선 검은 곰팡이가 피고 심한 악취가 진동합니다. 여러분, 밥도 그런데 사람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실험도 나왔습니다. 실험 대상자들에게 30개의 단어 카드를 주며 5분 안에 3개의 문장을 만들라라고 했습니다. 한 그룹에는 노인을 연상하는 단어 카드를 주었고 한 그룹에게는 젊은이를 연상하게 하는 단어 카드를 주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실험자들은 자신의 변화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지만 노인을 연상하게 하는 단어를 가진 사람들은 그 행동이 느려졌고 젊은이를 연상한 단어를 가진 사람들은 활기차게 행동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무슨 말이에요? 말의 위력과 말의 권세가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말을 하느냐, 어떤 말을 듣고 사느냐에 따라 인생의 방향이 결정됩니다. 사소한 말 한마디가 우리의 인생을 엄청나게 바꾸어 놓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도 말의 위력이 있음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있습니다. 민수기 14장에 보시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해서 이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에 들여보냅니다. 그들 가운데 10명의 부정적인 정탐꾼들의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평합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우리가 애굽이나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뻔했다라고 그들은 말합니다. 그 원망 섞인 말을 들은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민수기 14장 28절 29절 보시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한 말 그대로 그들을 광야에서 죽게 하십니다.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게 하셔서 그 세대는 모두 죽고 새로운 세대가 가나안에 입성하게 되지 않습니까? 원망과 불평의 말이 이처럼 무섭습니다. 하나님은 그 말을 들으시고 그대로 행하십니다. 그런가 하면 정반대의 상황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을 보셔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10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처럼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는 것, 말로써 고백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참 쉽게 믿음만 가지고 구원을 얻습니다. 우리 입술로 예수님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건면하실까요? 참 쉽죠잉? 건면합시다. 참 쉽죠잉? 여러분, 구원은 참 쉽게 받아요. 우리. 실제로 예수님이라고 부르면 됩니다. 이 예수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되고, 하나님은 이처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물론 이 말씀들이 단지 입술로만 주여 주여 고백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말로 주님을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생각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흔히 마음이 행동을 지배한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밝혀져 있습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마음이 행동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이 마음을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행동을 바꿈으로써 마음도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호호포노포노를 기억하십니까? 호호포노포노는 하와이 원주민들의 용서와 화해를 위한 문제 해결법입니다. 그 핵심은 모든 문제의 원인은 나에게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나를 정화시키는 법입니다. 그러면 나를 정화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미안해요, 용서해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라는 말을 늘 되뇌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호호포노포노의 비밀이라는 책을 쓴 슈렌 박사는 하와이 주립병원 내 정신시설에서 임상심리학자로 일했습니다. 1984년 처음 그가 이 병원에 부임했을 때 이 병원은 거의 통제불능의 상태였습니다. 정신병동 환자들 사이에 빈번한 폭력이 발생했고 심지어 직원들까지 폭행을 당하는 일이 빈번히 벌어졌습니다. 그야말로 병원은 엉망진창이었고 직원들의 스트레스는 극에 달했습니다. 직원들조차도 출근을 안 하거나 병원을 관두는 직원들이 속출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개선하고자 슈렌 박사는 호호포노포노법을 적극 시행합니다. 환자들뿐만 아니라 직원들에게도 계속해서 미안해요, 용서해요, 고마워요, 사랑해요를 마음속으로 속삭이고 반복해서 말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난 후 병원은 놀랍게 달라졌습니다. 폭력이 사라지고 환자들의 상태가 호전되었습니다. 많은 정신병 환자들이 정상이 되어서 건강을 되찾고 퇴원하게 되었습니다. 직원들도 생기를 찾고 열심히 환자들을 돌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의 위력, 말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합니다. 말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인생이 달라집니다.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아직까지 우리 가운데 혹시 구원의 확신이 없으신 분들이 있다면 수시로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순간 진정한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말을 바꾼다는 게 이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게 문제입니다. 혀를 길들인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6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6절 같이 읽습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르니라. 아멘. 혀는 곧 불이다, 불의의 세계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만큼 혀는 무섭고 불의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혀로 인해서 우리 온몸이 더럽게 되고 삶의 수레바퀴가 불사름을 당하게 됩니다. 여기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라는 말은 족보 하나를 망가뜨린다라는 본래 뜻입니다. 그러니까 혀는 내 인생을 망칠 뿐만 아니라 잘못하면 집안이 모두 망하는, 그야말로 패가망신하는 일까지 벌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혀는 지옥불에서 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혀는 선한 일보다 악한 일에 주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자에 보면은 간자가 있습니다. 이 간자, 이 아시나요? 저도 한자는 잘 모르지만은, 자, 여자 셋이 모인 모습을 하고 있는 글자입니다. 이 간자의 뜻이 무엇일까요? 간사하다, 나쁘다, 옳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자 셋이 모이면 나쁘다라는 말입니다. 왜 이런 글자가 만들어졌을까요? 셋이 모이면 아무래도 한 명은 소외되기 쉽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 무엇보다도 우리 옛말에 여자 셋이 모이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여자 셋이 모이면 접시가 깨져요? 여자 셋이 모이면 집안이 잘 되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아무튼 옛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 것 같지 않습니다. 여자 셋이 모이면 접시가 깨진다 뭐 그러면서, 하여튼 여자 셋이 모이면 시끄럽고 그 속에 좋은 얘기는 별로 오가지 않고 나쁜 얘기만 오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나쁘다라는 그러한 글자들, 옛사람들은 여자들 셋이 모인 것으로 이렇게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 여자 셋이 모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둘이나 넷은 괜찮습니다. 셋은 모이지 마세요. 여자든 남자든 사람들이 모이면 그 속에서 나오는 말들이 좋은 말보다는 나쁜 말들, 남의 험담이나 비방, 뒷말들이 참 많죠. 그래서 제가 주일날 교회 끝나면 일찍 집에 못 가겠어요. 끝까지 남아서 여러분들 다 가신 다음에 그 다음에 가야지 내가 마음이 편합니다. 아무튼 우리 혀는 이렇게 주로 나쁘게 사용됩니다. 더 큰 문제는 뭐예요? 더 큰 문제는 우리의 혀를 길들일 방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끼리는 물론이거니와 호랑이나 사자 등 맹수들도 길들이지만, 그렇지만 좀처럼 혀는 길들여지지 않습니다. 그저 좋은 말만 해야지, 말 조심해야지 한다라고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어떤 여집사님이 남편을 전도하려고 무척이나 노력했습니다. 남편을 전도하고자 평소 남편에게 극진히 잘했습니다. 화가 나는 일도 꾹 참고 성질 죽여가며 말도 조심조심했습니다. 그런데 평소 술을 즐기는 남편인지라 교회 가기를 무척 꺼려했습니다. 이 여집사님은 목사님이 술 먹어도 괜찮대요. 그러니 일단 한번 교회에 가요 하면서 조르기 시작합니다. 하도 조르는 바람에 이 남편은 하는 수 없이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남편은 토요일에 술 마시러 나가고서는 일요일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잔뜩 취해가지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아내 집사님은 너무나 화가 났고 혼자 교회를 다녀왔습니다. 그제서야 잠에서 깬 남편은 미안했는지 아내 집사님을 달래기 위해서 운전 연수를 시켜주었다는 것입니다. 차를 가져온다며 앞서가던 남편은 갑자기 무단 횡단을 했습니다. 그때 지나가던 트럭 운전사가 깜짝 놀라며 남편에게 소리 지릅니다. 야, 이 바보 멍청이, 얼간이 쪼다야, 길 좀 똑바로 건너. 이 말을 들은 아내 집사님이 남편에게 묻습니다. 당신 아는 사람이에요? 아니. 그런데 당신을 어쩜 그렇게 잘 알아요? 그렇다니. 여러분, 말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 참 크고 파괴적입니다. 더 큰 문제는 길들여지지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조차
바른 언어 생활을 하지 못하는 현실을 보고 사도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9절 10절 말씀 보십시오.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흔히 한 입으로 두말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룩한 말을 했으면 사람에 대해서도 거룩한 말을 해야지 어떻게 저주의 말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아마 당시에도 이런 일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찬송 실컷하고 예배 잘 드리고 나서 돌아서서 남을 욕하는 일. 그러면 도대체 그 입술은 도대체 무슨 입술이냐? 과연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입술이 맞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일은 마땅하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한 입 가지고 두말하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찬송하는 입이었다라고 한다면 사람을 축복하는 입술, 칭찬하는 입술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한다라는 의미가 뭐예요? 찬양한다라는 의미는 칭찬하다, 자랑하다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의 뜻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지 않습니까? 할랄, 찬양하다, 루, 너희, 야,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할렐루야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 할랄, 이 찬양이라는 본래 의미가 바로 칭찬하다, 자랑하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그냥 뭐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칭찬하는 것입니다. 감히 우리가 하나님을 칭찬한다는 것이 이상한 일이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의 성품을 높여드린다라는 것입니다. 또 찬양은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이 얼마나 좋고 위대하신 분인지를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는 것이 찬양입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우리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같은 말을 해야 합니다. 사람들을 칭찬하고 자랑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장점, 좋은 점을 높여주고 격려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그래서 사람에 대해서 나쁜 말을 하고 험담과 비방의 말을 하는 것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마땅치 않다는 것입니다. 이게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말해주고자 하는 핵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야고보 사도가 강조한 것처럼 여러분, 행함이 있는 믿음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사람을 향해서 선한 말, 의로운 말, 칭찬과 격려의 말, 덕이 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룩한 입술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악한 말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11절, 12절에서는 이에 대해서 두 가지 예를 들어서 다시 강조합니다. 한 샘에서 어떻게 두 가지 다른 물이 나오며 한 나무에서 어떻게 다른 열매를 맺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절대로 사람을 향하여 악한 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심지어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도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우리를 저주하는 자일지라도 우리는 그들과 똑같이 저주하지 말고 축복의 말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면 중요한 것은 뭐예요? 어떻게 우리의 말을 바꿀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길들이기 어려운 우리의 혀를 어떻게 우리가 길들일 수 있습니까? 다시 본문 9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말을 할 때뿐만 아니라 사람을 대할 때 꼭 명심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아는 것처럼 또한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도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고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예의 바르게 대합니다. 성숙한 믿음의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들을 정중하고 존중하게 대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우리가 만약 혀를 제어하지 못하고 사람에 대하여 악한 말을 한다면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경건도 다 헛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옥불과 같은 일이라는 말입니다. 불이 나면 어떻게 돼요? 불이 나면 우리가 쌓아온 모든 것이 다 재가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악한 말을 하면 우리가 쌓아온 믿음과 경건이 다 물거품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나깨나 불조심이 아니라 자나깨나 혀조심하셔야 합니다. 옆에 분들 권면하실까요? 자나깨나 혀조심합시다. 자나깨나 혀조심합시다. 꼭 그러셔야 됩니다. 여러분, 경건의 척도, 믿음의 척도는 사람 존중에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기도 많이 해도 사람을 존중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헛것입니다. 아무리 예배 잘 드리고 말씀 열심히 읽어도 사람을 존중하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사람을 존중하지 않으면 우리의 그 뜨거운 기도와 예배와 말씀은 다 외식이 되고 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그것이지 않습니까? 바리새인과 세리가 함께 성전에 올라와서 기도합니다. 바리새인이 얼마나 열심히 기도합니까? 큰 소리로 자신의 열심과 헌신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세리를 향해서 이 세리와 같이 갖게 되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를 보고 예수님은 잘못된 경건 외식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기 36장 5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욥기 36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능하시나 아무도 멸시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사. 아멘.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전능하고 의로우신 하나님, 그분조차도 아무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좀 자기가 잘났고 좀 돈 좀 있고 좀 괜찮은 직종에 종사하면 얼마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하대하기가 일쑤입니까?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잘못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을 너무 무시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라는 이 자부심이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한 무시와 멸시로 나타납니다. 이것은 구약의 유대인들의 잘못을 답습하는 일입니다. 위대하신 하나님도 모든 사람을 존중히 하며 대하시는데 우리가 나는 의인, 너는 죄인이란 태도로 사람을 대하는 것은 정말 한참 잘못된 신앙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참 좋아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몇 번 드린 이야기인데요. 성자로 추앙받는 한 스승이 어느 날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들은 언제 새날이 밝아온 것을 알 수 있느냐? 제자들은 말합니다. 동이 터오르는 것을 보면 새날이 밝아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물의 형체가 드러나면 새날이 밝아온 것입니다. 이런저런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스승은 고개를 저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지나다니는 모든 사람이 형제로 보이면 그때 비로소 새날이 밝아오는 것이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중요한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 새롭게 되는 날이 언제입니까? 진정 우리가 변화된 날은 언제예요? 그것은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때입니다. 사람들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고 그들을 대할 수 있을 때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말은 달라질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하신 같이 우리도 온전하게 되는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이러한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이 새롭게 변화되어 칭찬하는 말, 격려하는 말, 덕이 되는 선한 말, 위로와 용서의 말이 넘쳐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신성주마음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5천 마리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